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 아마 한 번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 봤지만, 그리고 어쩌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우리가 궁금해해 보거나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내용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도 있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아, 그렇겠구나라고 조금은 동의가 되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제가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러면 알게 되었고 부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동해 가지고 애굽에서 정착 살다가 애굽 왕이 그 바뀌면서 이제 노예로 그들이 전락되고, 그 노예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출애굽하기 전 모세가 먼저 광야로 쫓겨나죠,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 그때 모세가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사실상 그냥 엘로힘으로 일반 명사 엘로힘, 그러니까 복수형의 어떤 능력자, 전능하신 신, 이렇게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명단 아시죠? 뭐 셈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삭 그 쭉쭉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그들은 엘로힘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야곱 역시도 내 조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중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조상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요? 본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호와라라고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여호와다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야곱에게 그 모세에게 말해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본명 이름이 뭐다라는 거, 여호와라는 거.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발음을 모른다 그랬죠, 그죠? 발음, 소리를 모릅니다. 소리를 알 수 없으면 이미 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고, 단지 우리끼리 통일해서 번역상 여호와, 야훼라고 부른다고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로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냥 엘로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로힘. 이거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에게도 야곱한테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는 내가 본명을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조상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나이라고는 부르지만 그들은 기호로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센 땅에서 이들이 430년 동안 살게 되죠. 누구 이후로요? 예, 야곱과 여기 그 사해 위에 그 요 근처에 몰려 살았습니다. 야곱의 그 70가족들이 요 헤브론 요 근처가 여기거든요. 물론 여기보다 좀 낮을 수 있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이들이 이동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고센 지역에 가서 이들이 요셉에 의해서 살다가 그죠?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출발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때를 1월 1일로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하게 하는 그 달, 그날 첫날을 그 정월로 정하고 1일로 환산해서 14일 뒤에 6월절을 지내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가 언제지 모르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를 그 유대인들은 그 1월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양들을 이제 그 6월절 양을 간직하였다가 그 14일 저녁에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볼 이 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월 14일 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1월 14일 날 이들이 고센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저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집트 지역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통해 근데 왜 하필이면 장자의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려면 200만이 도망을 가려면 시간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까요? 예, 생각 외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시간이 꽤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이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가 충분히 추격해서 쫓아가려고 한다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의 발을 묶어버려요. 왜냐하면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왕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들도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뭐 하루 이틀 만에 장례를 지르겠습니까? 최하 7일에서 14일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장례 그리고 이집트 장례는 어떤 장례인 줄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 이래 가면 야곱을 며칠 동안 여러분 그 장례를 지내는 그 염을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일인가 70일인가 그래요. 요셉이 40일인지 하긴 40일인지 70일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 창세기 50장 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곡하였더라. 누가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염처리를 한 거예요. 향료 넣고 미라를 만든 거죠. 그리고 7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애곡했다. 그죠? 그런데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장례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쫓아가요.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을까? 물론 저 장자의 죽음에 이제 그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왜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데 적기였는지 그 시기 적절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거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드디어 이들이 그 장자의 죽음 이후로 이제 드디어 출국합니다. 어디서요? 이 라암셋이라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르니 이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착한 것이 숫곳이라는 겁니다. 숫곳이고요. 그 다음에 에담, 마라, 엘림, 돕가, 느비딤, 그리고 시내산.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온 겁니다. 시내산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1월 14일 밤, 그죠? 6월절 지나고 딱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제3월, 곧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제3월, 이란 말은 이제 3월 달을 얘기하는 거겠죠. 3월 달. 그리고 곧 그때, 이 그때라는 게 3월 14일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3월 1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언제요? 1월 14일 밤에 나와가지고 3월 14일이든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대략 얼마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뭐 길게는 2달, 그러면 60일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가운데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한다면 15일을 빼면 약 45일 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라암셋에 출발해서 걸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 45일 걸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물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마라나 뭐 엘림 이런 데서 또 있었던 사건들 알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여정에서 많이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언제까지 있냐면 둘째 해 첫 달, 그죠? 그 달 초하루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첫 달, 그 둘째 해 2월 1일, 그죠? 2월 초하루니까요, 그죠? 2월 1일 그때 뭐 세운다고요? 성막을 그때 세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요, 그진 몇 개월 동안, 예, 한 뭐 10개월 동안 뭘 했단 얘기예요? 성막 세우는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도 준비하고 만들기 준비하고, 그리고 10개월 뒤에 성막을 딱 세우는 거예요. 둘째 첫 달 1월 1일. 그죠? 그러니까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성막 건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보세요. 둘째 달 첫날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민수기 이제 1장
그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너네들 출발할 준비해라고 하면서 뭐가 되면 1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고 보세요. 둘째 달 제가 지우는 게 낫겠다.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게 이게 뭐 그냥 성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입니까? 출애굽한 날 이후 1년하고도 언제요? 둘째 달이니까, 그죠? 20날이니까 정확히 1년 지나고 4일 뒤에, 이거 6일 뒤에죠, 그죠? 정확히 1년하고도 6일 뒤에.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바란 광야에 가서 이제 구름이 머물러서 그들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기간들은 총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은 얼마다? 예, 1년하고 1년 1개월 6일. 둘째 달이니까 둘째 달 그죠? 맞죠? 예. 둘째 달 20날이니까 그죠? 예. 1년하고 1년 1개월 13개월하고 6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요. 뭐 그 시내산에 머무는 그 기간, 그리고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1차 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기 위해서 기간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이들이 한 게 뭐였냐 그러면,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죠. 그냥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문서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레위기라고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쓰긴 했는데요. 이 레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십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걸 이제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막을 시내산에서 이제 그 준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거, 물론 이제 레위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세오경을 하는 우리도 이 출애굽기 그러면 무조건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이다라고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언약 문서 역할을 하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막,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과 2절에서 21절, 이 십계명은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또 어디라고요? 신명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십계명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어디에도요?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십계명 알고는 있으시죠? 십계명 뭔지는 아시죠? 십계명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는 십계명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외우십니까? 아마 제 수업을 듣는 분 가운데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 많으면 아마 한 분에서 두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1번 계명은 쉬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쉽죠. 2번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 다 긴 거,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번 외우고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길죠. 길다 보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는 아는데 십계명이 뭔지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개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창세기 5장과 11장이 나오는 족보 20대, 1기, 2기, 20대 그 족보 명단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는 이 10계명을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또 외울 게 있습니다.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데요. 이거 꼭 뭐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지만이 뭐 그 과정이 이게 끝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그걸 외운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창세기 하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거는 아니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름 정도. 그러나 우리가 5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줄기를 흐르는 20대 그 족보의 명단들과 함께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십계명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서 한번 다 같이 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십계명은 어디 나온다고요? 그것부터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그 십계명 나온다고 지금까지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에도 그 십계명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쭉쭉. 그리고 3번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성경 목록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십계명 10가지는 꼭 외우고 있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십계명을 진짜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 십계명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계명부터 제가 10계명까지 여러분 꼭, 그리고 여기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십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뭐 1번, 2번 계명은 둘째치더라도 뭐 3번 계명 그렇다 할지라도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식일 정말 여러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킵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제가 그 레위기 가서 드릴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요, 구별인 의미예요, 구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뭐를요?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한 주일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하실 거예요? 구별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4계명만 외우고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쉽게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이거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꼭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 살인해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말로,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그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살인죄 대. 그리고 간음. 이거는 뭐 진짜 오늘날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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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참 할 말 많은데요. 그다음에 도적질.
여러분 이 도적질요. 우리 도적질 안 하는 거 같죠? 정말 안 할까요?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니라. 여러분 정말 거짓 증거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혹시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추측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요?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 있나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만 여기 내 이웃의 집이 해당 사항 되는 거 여러분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보면 되게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이거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야 여기까지 하는데 50분이 돼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꾸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